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졌던 시입니다. 다윗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오늘 30편 1절과 2절에서 그 자기에게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자신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여러 가지의 그 스토리들이 있지만 자신 안에 그 죄가 가려진 거, 용서받았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간이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큰 죄들이 있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것,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배치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한 죄. 너무 큰 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걸 큰 죄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많은 죄들이 있어요. 드러난 죄들만도 많이 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의 그 가족들 중에 그 일부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단호히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압과 전투를 할 때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했어요. 이런 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이건 여러분 드러난 거예요. 많이 드러난 죄, 조금 드러난 죄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죄는 더 많다. 여러분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들킨 죄인, 들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가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은혜죠, 이게. 가려져 버렸으니까. 지워버렸으니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린 것처럼 지워져 버린 거예요. 겨울에 하얀 눈이 땅을 하얗게 덮어버리듯이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 거예요. 주의 피로, 은혜로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만 이렇게 죄가 씻어진 사람처럼 보여진 게 아니라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정적 선언이잖아요. 너의 죄를 사했노라. 이게 너무 큰 은혜이죠. 너무 큰 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복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또 드러난 죄, 입술로, 손으로,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사함을 받고 가려지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죄를 자백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걸 죄로 여기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근데 이걸 죄로 이게 민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구나. 죄의 민감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3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인 줄 아는데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이건 죄의 문제거든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쌓여있더라.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에 고통을 줘요.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뭐가 상처를 준다고요? 죄가 아프다고요.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뼈가 사여질 정도로. 그래서 4절에 옛약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런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버려 두셔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여러분, 적셔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비 오지 않는 세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게 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이 복이 누렸냐? 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났습니다. 제가 말씀했으면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숨겨요, 그죠?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을 것만 아뢰지 말고요. 주님, 수능 점수 만점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회개와 감사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할 때 있어요. 주님, 퉁쳐서, 그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면 뭘 용서해 줘야 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다 아뢰었더니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아뢰는 순간 곧 어떻게 해요? 사하시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 네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청년부 때 제가 21살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청년부 지체 한 명이 되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저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만성희 형제, 혹시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배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들었던, 그러니까 여러 구절 중에 있는데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그 구절들 중에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여기지 못하는 그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잘 민감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행동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린 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아뢰는데 여전히 막 죄에 눌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무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죄를 자백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후회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떠오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말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세요. 말씀을 잘 비춰서 내 삶을 들여다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된 영역들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구하세요. 6절 이후는 이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그죠?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제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가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안 돼. 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구원의 나로라 나를 두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용서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0절에 보면 그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많은 슬픔이 있지만 용서받은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즐거이 외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죠? 용서받았을 때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살아갔던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저와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침묵함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죄책감에 눌려있는 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뢰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이 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아픈 자들에게 또 필요한 기도의 제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